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문제의 내용이 이렇게 바뀌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시려고 했을 때 이 말을 하신 것이 아니라 문맥적으로 살펴보니까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세 번째 순환, 뭐라고요? 세 번째 순환의 예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나오는데,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베드로에게 예수님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독생자 예수 메시아, 이렇게 딱 표현하니까 이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하시면서 인자가 못 박히우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첫 번째 순환의 내용.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7장이 나옵니다. 네 번째는 26장이 나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다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 세 번째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순환을 네 번에 걸쳐서 예언하세요, 정확하게. 근데 이 네 가지 중에 세 번째가 가장 구체적이에요. 근데 이 26장에 나와 있는 거는 바로 전이기 때문에 어떤 구체성보다는 이제 임박한 것을 나타냈고, 나머지 부분은 순환에 대한 예고가 점점 강해져요. 그 이거 뭐라고 그래요? 점진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점진성. 성경은 여러분 여러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성경의 특성을 몇 가지 논해보면, 첫째, 성경은 뭐가 있나 비밀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비밀이 영어로 시크릿 미스테리 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시크릿은 숨겨놓고 이거 뭐게, 이게 시크릿이야. 미스테리는 보여주면서 이거 뭐야, 근데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그 눈밭에 이렇게 눈이 녹아 있는 거 사진 찍었는데 예수님 얼굴이다, 믿음 있는 사람 보이고 믿음 없는 사람 안 보인다 막 그러고 그랬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좋은 예는 될 수가 있어요. 봐도 몰라. 그게 미스테리야.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의 비유를 듣고 깨달았을 때,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들어도 몰라. 할렐루야. 이 비밀성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경제성이 있어요. 여러분 불경 같은 데 보면 반야신경, 천수경 무지하게 많습니다. 아마 스님 고승도 불교 경전을 다 읽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 경전이 뭐야? 딱 하나, 이 경제성이에요. 이 안에 모든 해답이 다 들었어. 이 안에 모든 역사가 다 일어났어.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점진성이 있어. 주님이 계시, 숨겨진 비밀을 드러내시는데, 종교의 시작, 기독교의 종교의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 조직실하게 보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믿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스스로를 계시한, 그 계시한 내용이 어디 나왔어요? 성경에 나온 거야. 할렐루야. 그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그 계시의 내용이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아담의 이브의 후예, 산자의 후예, 이런 식으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살짝 비추고 가요. 근데 이사야쯤 오면 아기 예수가 탄생하고 예수님의 특성과 모습을 그냥 다 얘기해버려. 그러니까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순환의 예고도 16장보다 17장보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점점 강하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얘기했던 이 올라감이, 예수님이 총 9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몇 번? 9번. 이 중에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성에 들어가셔서 뭐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다 이 돈 바꾸는 자, 비둘기 파는 자 다 뒤집어 버리고 무화과나무를 저주해버리고, 그게 어디 나오면 21장이 나오거든. 오늘 본문이 몇 장이에요? 20장. 그러니까 예루살렘 입성하기 위해서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셨던 세 번째 순환에 대한 예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려 하실 때에, 그럴 때에, 굉장히 중요한 때인데, 이때에 쟤는 자고 있다 이거죠. 이때에, 자는 때에 고개를 딱 떨구고 있을 그때에
그 순간 놓치지 않고 딱 잡았던 나의 모습. 한 번만 더 잡히면 셀프 해야 된다 이거야. 셀프. 뭐예요 셀프? 콧구멍을 스스로 쑤셔야 돼.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12제자를 따로 데려갔다. 이거 뭐예요? 분리, 구별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구별인데 여러분 기독교는 무슨 종교예요? 구별의 종교예요. 뭐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택한 백성은 뭐예요? 구별된 백성이야. 그렇죠? 그 다음에 성막 안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방인과 구별되게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구별된 거야 세상 사람들하고. 아멘이죠? 세상 사람들은 토요일까지 같이 놀다가 계속 노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로 온다 이게. 이 구별된 역사거든요. 구별됐는데 모든 믿는 사람도 구별돼서 예수 믿게 되어졌지만은 특히 믿는 사람 가운데 다시 그 제자들이 구별이 돼서 예수님이 이 세 번째 순환의 예고를 듣습니다. 그때 여러분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가 언제였냐면 6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무지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간 것이 아니라 따로 불렀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 예수님 제자들한테 중요한 얘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따로 이렇게 했구나. 맞아요. 근데 그 중요한 얘기를 따로 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즉 얘기하면 이 순환의 예고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 제자들만 듣겠다는 거예요. 따로 구별해서. 여러분 축복이란 건 구별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축복, 그 구원받을 대중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씩 임하겠죠. 근데 구원 이후에 하늘나라에 큰 상급 받는 건 또 거기서도 일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구별된 사람들이 하는 거야. 할렐루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구별됐다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사람이 막 놀기 위해서 교회를 안 오잖아요. 자기는 놀기 위해서 하나. 천만의 말씀 축복의 그릇이 안 돼서 안 온 거야.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에 대한 내용을 잘 알아야 돼. 그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술을 자기가 막 마시다가 끊으려고 어느 날부터 노력하는데 안 끊어져. 옛날에 내가 분명히 마셨는데 끊으려고 하는데 안 끊어져. 자기 의지대로 안 돼. 의지대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사실은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실은.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기도할 수 있다. 이 자체가 위대한 축복을 받은 거야. 그리고 기도를 못해도 죄책감이 없다. 그리고 느낌이 없다. 느낌이 없는 자체가 이게 축복 못 받은 내용이고 그릇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알아. 믿습니까? 그게 따로 구별해서 예수님 제자들이 12명을 따로 불렀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아주 심각하고 진지하게 말씀을 하세요. 18절 보겠습니다. 보라, 다 같이 시작. 자, 여러분 예수님의 그 예언이 그 순환의 순서를 얘기하는데 첫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올라가는 건 다 알고 있어요. 올라가서 어떻게 되냐. 첫째,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19절,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두 번째야. 세 번째, 능욕하며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세 번째야. 그 다음에 20절까지 정확히 얘기해요. 그때 세베대의 아들 어미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절하여 무엇을 구하니. 여러분 요거는 딴 내용인데 네 번째가 뭐냐면 예수 자기 자신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몇 가지? 네 가지. 할렐루야. 네 가지를 한 번씩 먼저 짚어보고 20절 하겠습니다. 18절로 가세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에게 넘겨주매. 자, 여기서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대제사장 한 사람, 서기관 한 사람, 두 사람이 다 꾸며서 일한다는 얘기죠? 아니에요. 이게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러면 산헤드린 공회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산헤드린 공회 의장은 누가 되냐면 대제사장이 돼요. 그 다음에 모든 일을 담당하는 건 누가 하냐면 서기관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내용을 결정하는 의결기구예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자기를 핍박한다라는 사실을 먼저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수님이 예루살렘도 올라가시기 전에 이들이 자기를 핍박한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먼저 얘기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죽이기로 결안했는데 이 죽이기로 결안한 내용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방인에게 내어줬다 이렇게 돼요. 이방인 누구예요? 이방인 누구죠? 오늘날에는 믿지 않는 사람인데 누구예요? 빌라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을 했는데 왜 어째서 빌라도에게 이방인에게 넘겨주었느냐? 이 의결 기구는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그래서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넘겨준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할렐루야. 이 산헤드린 공회는 갖은 율법을 상대로 해서 갖은 나쁜 짓을 다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서 사형을 집행할 권한은 없고 사형시킬 권한은 없으나 뒤로 좋지 못한 사람은 많이 죽여. 근데 왜 어째서 빌라도에게 넘겨줬냐?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핫 이슈가 돼 있어서 함부로 손대면 큰일 나기 때문에 빌라도의 힘을 빌린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결안하고 19절 이방인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할렐루야 이방인에게 넘겨주어서 능욕하고 그 다음에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이 못 박게도록 하기 위해서 넘겨주었다.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제3일에 살아나리라. 부활에 대한 예언까지 4가지를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 사건이 이렇게 3번째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예고를 하신 다음에 희한하게 마무리가 제대로 안 된 채 20절의 내용이 나와요. 왜 20절의 내용이 나오느냐? 그 이유는 이 말을 들었던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말을 못 들었다, 제대로 안 들었다는 것을 간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20절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 근데 왜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했을까? 세베대의 부인은 누굽니까? 예수님 이모입니다. 마리아의 형제입니다. 아시겠어요? 예수님의 이모가 와서 아니면 예수님의 이모가 아니면 세베대의 부인이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와서 무언가를 얘기하는데 어떤 관점에서 얘기를 했냐면 아들의 어미의 관점에서 얘기했고 이 뒤에는 아들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걸 암시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대단히 여러분 문학적이고 대단히 과학적이에요. 이모로서 온 게 아니야. 세베대의 부인으로서 온 게 아니야. 세베대의 아들인 요한, 야고보 이 사람들의 어머니로서 이 사람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온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여 절하여 무엇을 구하니? 무엇을 구했느냐? 뭔가를 좀 구했어. 그러니까 저기 얘기하면 예수님 이모고 절친한 관계니까 백을 써서 예수님 옆에 다가서기가 쉬웠을 것이다. 요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요런 거를 딱 이용해가지고 왔단 말이야. 2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이 아예 2 아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봐봐요.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신다고 그러는데 이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어? 주여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아이고 참네. 밥 먹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일하는 게 문제가 아니야. 이게 정상이죠. 이게 정상이죠. 그런데 그 엄마를 시켜서 뭐 하고 있었어요? 이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하고 있었어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전에 3번째 걸쳐서 3번째 정도의 순환에 대한 예고를 얘기를 했는데 제자들 귀에 안 들린 거예요. 그게. 할렐루야. 여러분 4가지 여기서 중요한 거를 전제하고 얘기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아무리 말씀을 예수의 권세로 전하고 아무리 정확한 걸 가르쳐줘도 여러분 마음에 콩밭에 있으면 절대 말씀을 안 들어옵니다. 엉뚱한 방에 가 있으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예배 장소에 있는 어떤 사람 은혜 받고 어떤 사람 못 받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엉뚱한 물질, 엉뚱한 내 모습의 어떤 일 이런 데 탁 박혀 있으면 정말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말씀이 쏟아져도 안 들어와. 그래서 예수님 앞에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중심이 예수를 향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런 게 왜 안 들어왔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거는 인간적인 부분들로 좀 해석을 해봐야 돼요. 어떻게? 오늘 3부 예배 때 또 지난주에 이런 얘기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 천국 어떻게 생각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 첫째, 정치적으로 생각한다. 뭐라고요? 정치적으로. 그때 당시는 더욱더 그랬어. 두 번째, 미래지향점으로 생각한다. 뭐라고요? 미래지향점으로 생각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영적으로 이루어지고 이 다음에 우리 주님이 재림해서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죽어서 천국 가고 이런 관점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그때 당시 특히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 메시아로서 정치적 스트라이크를 확 일으키면 이 천군 천사가 와서 로마 군인들 다 몰아내고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그럼 난 장관. 이 꿈이 제자들 속에 있었던 거야. 이게 있으니까 예수님 돌아가신다, 순환을 받는다, 이 내용이 안 들어오는 거야 여기. 목적이 딴 데가 있으니까 안 들어오는 거야. 할렐루야. 두 번째는 천국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이 어떻게 잡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그거 좋아.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 이거 다 좋아, 맞는 말이야. 그런데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천국은 죽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천국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야 된다. 현재성이 있다. 굉장히 중요하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마라. 너희 마음에 천국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마음이 부분적인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거든. 그런데 한참 뒤에 이루어질 거 이상, 신기루 혹은 뭐예요? 비전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라는 그 내용이 자꾸 이정표가 뒤로만 가. 올해 나는 분명히 기도응답 받을 거야. 그러다가 올해 지나가면 내년에 꼭 받을 거야. 점점 이동해. 할렐루야. 결코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역사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기적을 베푸실 수 있어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당연한 거야. 아멘. 믿습니까? 그러나 이 순간에도 우리 주님이 내 마음속에 역사해서 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머릿속에 뭐가 있었냐면 메시아의 관점이 정치적으로 있었던 거야. 정치적으로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좀 있으면 이 엄청난 능력, 병든 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 능력을 가지고 좀 있으면 대통령이 되는데, 이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순환에 대한 이야기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아들 자리를 먼저 확보해 놔야 되겠다. 그리고 엄마가 예수님 이모니까 엄마가 좀 얘기해줘. 우리 좀 자리 좀 확보하게 해줘. 요한하고 야고보가 백을 쓴 거야. 막 쭈여댄 거야. 뭐 이백 저백 아홉백 다 쓴 거야. 아홉백 뭐 핸드백 뭐 다 쓴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와 생각 속에 젖어져 있고 완전히 잡혀 있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온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잘 살아야 되거든요. 잘 사세요. 그런데 이 잘 산다는 관점이 나쁘진 않으나 너무 여기에 몰입을 해서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모릅니다. 뜻을 모릅니다.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냐 그랬더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했더니 예수님이 대답을 어떻게 하시냐. 22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두 가지 얘기를 해요. 22절, 23절. 23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예수님이 첫 번째, 너희가 희한한 거를 요구한다. 내가 먼저 물어볼게. 첫째,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첫 번째 얘기했어요. 두 번째, 이 말을 딱 끝내니까 마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 번째, 너희가 내 잔을 마실지는 몰라도, 마실 수 있다고 하니까 마실지는 몰라도 내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자가 그 자리에 앉지 너희는 그 자리에 너희 마음대로 앉을 수는 없느니라. 이 두 가지로 답을 하셨어요. 이 두 가지의 내용을 여러분이 이렇게 들으시면 뉘앙스적으로는 조금 이해가 가는데 과연 이 내용이 무엇일까라고 의문점이 들죠. 오늘 명쾌하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내 잔을 마시겠느냐라고 물어본 것은 내가 지는 십자가를 너희가 지겠느냐 이 얘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답은 이때 전부 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결과적으로 했어요, 못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믿습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인데, 첫째, 이 사람들의 목적은 예수와 동락을 하겠다는 목적이 아니야. 말은 동락인데 실제 내용은 뭐만 하겠다는 거야? 동락. 동고는 안 하겠다는 거야. 예수 믿는 것이 뭔지 알고 계세요, 여러분? 동락 중에 동락만 하겠다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은데 안 그래요. 동고도 같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복음의 적용성을 뭐라고 했어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 다음에 예수가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여기까지 하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을 때 나도 죽어. 나도 죽었어. 나도 거기서 죽어야 돼. 여러분, 성경 속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는 이 말을 들으면서 나도 같이 죽어야 돼 거기서. 그리고 예수가 살아날 때 나도 같이 살아나. 이게 복음의 적용성이야. 믿습니까? 복음을 듣는 자가 있지만 복음을 억셉트라고 그러죠. 믿는 자, 그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냥 말 듣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듣는 게 아니에요. 그건 뉴스인데 믿는 자, 그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 영어로 뭐예요? 억셉트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듣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거예요. 파워는 어디서 나타나요? 듣는 데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들은 내용을 내 가슴 속에 받아들이고 생활에 적용했을 때 파워가 바바바바바. 아멘이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동고는 해도 동락은 못한다. 동락은 해도 동고는 못한다. 이 내용이었고, 이 앞뒤 전후의 내용을 바라볼 때 두 번째, 여기서 굉장히 신앙을 간단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잔을 마실 수 있겠냐? 마실 수 있어요. 여러분, 절대 신앙은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따라가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 너무 간단하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못 따라갔어요. 그러죠? 세 번째, 왜 어째서 이 잔을 얘기했느냐? 그 내용은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내가 죽어야 부활하고 내가 헌신해야 역사가 일어나는데 헌신 자체도 준비되지 않은 제자의 모습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겠냐?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는 이들이 말을 받았는데 23절에 가서 너희가 과연 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있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거 무엇을 얘기하는 줄 아세요? 다 따라하세요. 이방 종교와 차별성을 얘기한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즉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권력을 얻으려면 밟고 올라가야 돼.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못 올라가. 아시겠어요? 백을 쓰고 사람 동원하고 그런 모습 속에 세상을 출세를 해. 그래서 여러분, 출세하려면 3대 조건이 있어야 된다잖아요. 출세하려면 첫째 뭐예요? 백이 좋아야 돼요. 둘째 뭐예요? 인물이 좋아야 돼. 백이 좋아야 되고 뭐가 좋아야 돼? 인물이 좋아야 돼. 할렐루야. 세 번째 뭐가 좋아야 돼? 사바사바가 좋아야 돼. 세상에서 출세하려면 옆에 있는 사람 물어보세요. 당신이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하고 물어봐봐. 세상의 방법으로 출세하기는 다 틀렸어. 이거 명심하세요. 절대 안 되게 돼 있어. 보니까 인물로는 절대 안 되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인물 좋기로 소문난 교회예요. 교회 중에서. 그죠? 오후 예배 봐봐요. 쭉쭉 빵빵들이 얼마나 많아. 오늘 이 자리에도 그렇고. 그잖아요. 그러면 애진혁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가진 거 가지고는 출세 못한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하세요.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세요. 그러니까 백으로 가려고 해도 안 되고 인물로 가려고 안 되고 짜웅해도 안 돼. 그렇죠? 뭘로 가야 돼요? 이 방법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된다. 백이 없어도 뭐가 없어도 하나님이 안 치고자 하면 그 자리에 앉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누구 마음을 움직여야 돼?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야 돼. 이 방법으로 애진혁에 가시라고. 믿습니까? 할렐루야. 나도 말이야. 세 가지에 나 다 있는 줄 알았거든. 해보니까 안 돼. 그래서 그때 방법을 바꾼 거야.
되겠다. 이렇게는 성공 못한다. 죽어서도 성공 못한다. 어떻게? 우리 주님 날 불렀으니까 주님의 방법. 처음에는 안 되는 것 같다가 주님의 방법 쓰니까 진짜 돼. 여러분 직장생활 잘하잖아요. 직장생활 잘하는데 이 몇 살이 돼 보면 직장생활 속에서 여러분에게 한탄이 나오냐면 55세 60이 정년이잖아요. 50대 초반쯤 되면 입에서 한탄이 나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거밖에 없구나. 30대 40대는 내가 열심히 살면 다 될 줄 알아.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40대 말에서 50대 초반이 돼서 내일 모레 정년 퇴직이 딱 온다 그러면 그때부터 고민이 돼요. 안 되는 거고. 믿습니까? 안 돼. 그 방법 가지고. 그때는 말이야 너무 늦어. 50이 넘어서 그러면 지금 정확히 하셔야 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이 완전히 대조를 이루거든요. 이 교도들의 내용과 믿는 사람의 내용이 완전히 대조를 이루어. 저쪽은 막 백을 쓰고 엄마를 동원하고 사람을 동원해서 얻어지는 자리야.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야. 하나님 뜻만에 의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야. 이걸 보고 뭐라 그래? 다 같이 따라하세요. 역설적 진리. 세상에서는 밟아야 올라가는데 하나님 쪽에서는 밟으면 올라가는 게 아니야. 그 순간 반짝하는 것 같지만 십자가 딱 바라봐야 돼.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어느 순간에 인생은 장기전에 70년, 80년, 90년 죄 없는 사람 이 자리에 아무도 없거든. 그죠? 그 기나긴 세월 속에서 믿음의 생활할 때 환난이나 역경을 주면서 그 사람의 신앙을 딱 달아보는 시기가 있어요. 이때 말이에요. 여러분 합격을 못하면 안 돼요. 그때 뭐냐면 인간의 방법 세상의 모습으로 가느냐 아니면 아무리 어려워도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아멘이죠. 그래 여기에 역설적 진리야.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정해질 것이다. 백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 내용 속에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사에 돌아가는 모든 내용의 종지부는 누구 뜻에 의해서 가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간다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에 의해서 갑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3부 예배 때도 그런 말을 했는데 사람은 머리에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정체성? 70년대 이민 간 사람은 우리나라를 70년대로 봐요. 80년대 이민 간 사람은 우리나라를 80년대 대한민국으로 봐요. 그죠? 그래서 내가 3부 예배 때도 그랬어요. 우리 청년들이 막 발전하고 교회가 발전하는데 옛날에 교회 와서 왔다 갔다 열심히 냈던 사람들은 그때 머리가 고정이 돼 있어. 우리 축복교회 가면 그때 어려웠던 그것만 생각을 해. 그건 바보야. 지 생각 속에 있는데 정작 축복교회는 저만큼 가 있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거거든요. 믿습니까? 아멘이죠? 이 머리의 정체성을 내려놔야 돼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이 정체성을 내려놓는데 지금 이 정체성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쫓아야 될 그 기본이 어디냐면 우리 주님의 위대한 뜻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뜻이 결정이 됐으면 안 될 일도 반드시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식사하셨어요? 아 했군요. 그래서 이렇게 좋는군요. 그렇죠? 그분의 뜻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분 뜻 붙잡는 사람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풀어나가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 뜻도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뜻을 가진 사람이 앉을 것이다. 그러면 역사의 흐름을 주도하는 세력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속해 있는 사람. 자 여러분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디 안에 들어있어야 돼요? 하나님 뜻 안에. 할렐루야. 믿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이 역사의 주도자가 되려면 하나님 뜻 안에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 보세요.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우리는 말이요, 만세전에 하나님의 준비란 사실 알고 계십니까? 예비된 역사. 아멘이죠?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된 것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준비해 놓은 부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짝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문제점을 준비하셨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준비를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그리고 기대하세요? 나는 막 심장이 벌렁거려. 너무너무 기대가 돼서. 할렐루야. 매주 똑같은데, 매주 똑같은 얼굴을 보는데 뭔가 매주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이 막 기대감이 막 오거든요. 안 일어날 때도 있고 일어날 때도 있으나 나는 끈질기게 그 기대감을 버리지 아니하고 오늘도 변함없이, 할렐루야. 어저께 저녁에 자면서 내일 주일날 큰 역사가 있겠지 그랬더니, 아이 오늘은 말이야 마라톤 한다고 사람들이 별로 안 와가지고 말이지 내 속을 여러 썩이긴 했으나 또 기대하는 거야. 오부. 뭐라고요? 오부. 할렐루야. 그렇죠? 기대 속에서 있는 거거든요. 자,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했다? 하나님의 예비의 조건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일방적 조건입니다. 사랑의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커다란 뜻 안에서 이루어진 조건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예비한 위대한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예비한 위대한 축복은 누가 받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받는다? Just waiting for? Gift from heaven? 하늘로부터 오는 기프트를 그냥 받는다? 아니다.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여호와 이레가 그 예비한 축복의 대명사거든요. 여호와 이레를 아브라함이 언제 받았어요? 예비한 축복. 응? 너 아들을 갖다 바치라.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벌벌 떨고 집안에 있을 때 받았냐? 아니거든요. 너 아들을 갖다 바치라. 그러니까 이거 바칠 수 있어야 되나 없어야 되나 이런 거 저런 거 따지다가 받았냐? 그거 아니거든요. 순종하여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그 아들을 칼을 잡고 내리치기 위해서 떠가는 순간, 아브라함아! 어디서 어디까지 갔어요? 어디서? 집에서. 그렇지, 집에서. 집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안락도를 얘기하는 거고 편안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일반적 세상적 안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떠나서 고난을 상징하는 그 산으로 간 거야. 하나님 앞 순종. 그랬을 때 산 중턱에서 순종하다가 마는 거, 중턱에서, 아니면 산 초입에서 다 올라가서 칼을 잡고 자기 아들을 치려고 딱 들은 순간에, 아브라함아! 네 손을 멈춰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그 말을 딱 들은 다음에, 순종한 다음에 딱 보니까 양이 숯불에 걸렸어. 그게 하나님이 제물을 준비하신 거야. 그게 바로 여호와 이레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 준비된 축복은 어떤 사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순종만 하면 우리가 받을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들이 얻을 것이냐. 24절 보겠습니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여러분 봐봐요. 지금 아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는 내용을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백을 써서 그 자리에 가려고 욕심부린 사람.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하는데 이 말을 듣고도 어떤 쓰린 내용을 얘기하는 사람 하나 없이 이제 두 명의 경쟁자가 와서 얘기한 걸 보고 이것만 분이 여기는 거야. 그렇죠? 이것만 분이 여기는 거야. 그 예수님 제자들의 실상을 그대로 얘기해 준 거예요. 여러분, 이 오늘날도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지만 실질적으로 까놓고 보면 이렇게 어떤 영적인 부분이나 예수님 뜻, 주의 뜻을 방향성을 잡는 게 아니라 내 뜻, 내 생각을 방향성 잡는 사람이 무척 많을 것입니다. 그쪽 관심 없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건 관심 없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건 관심 없어. 오직 뭐요? 그 마음속에 오직 내 뜻이야, 내 생각이야, 내 방법이야. 그렇죠? 할렐루야. 그래서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기거늘. 25절 다 같이 시작.
이걸 설명하는 거야.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너희가 믿음의 사람이면서 너희가 이방인들이 어떻게 했던 걸 아는데 그 방법대로 너희 하는구나. 믿습니까? 25절 26절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믿음의 사람이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야.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27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이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25절의 내용은 누구 방법이에요? 세상 방법. 26절과 27절 누구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선택하는지 그 선택권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삶 속에. 내가 백을 쓰고 인간의 방법을 하고 뭐 이거 전혀 필요치 않은 건 아니에요. 그 속에서도 살아가야 돼. 근데 결정적 내용, 결론의 내용 속에 인간의 방법, 인간의 뜻대로 그 방법대로 살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 섬기면 올라가, 드려지면 역사가 일어나, 나를 헌신하면 나중에 열매가 맺어, 이 방법을 선택할 것입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옛날에 우리가 우리 수양관에도 이 밴드가 있었습니다. 밴드가 있었는데 세 가지를 얘기해 드릴게요. 첫째, 그 밴드들을 바깥에서 그냥 막 돈 주고 사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뭐 예를 들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사례금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아예 다 백 몇십만 원 주고 아예 사람을 사오듯이 사왔습니다. 나는 그때요 엄청 속 썩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안 맞아, 맞지도 않고 막 그냥 음악 곤조를 부리는데 이 드럼 곤조가 얼마나 기가 막힌 줄 아세요? 엇박자를 때려 막. 그리고 점점 빨라져.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천천히 하시고, 천천히, 아유 죽겠네. 막 빨라지니까 나도 막 빨라지는 수밖에 없는 거야. 막 그런 식으로 해. 안 되는 거야. 돈 주고 사는데 왜 안 되지? 근데 두 번째, 이 사람 믿음이 없는 거야 전혀. 믿음으로 가지 못하는 거야. 세 번째,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고 어떤 그 돈을 바라보고 왔지만 이 사람들을 끌어줄 리더가 그 속에 없는 거야. 세 가지가. 그러니까 이들이 말이요 계속 엉뚱한 짓만 하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다 잘라버렸어. 인간의 방법을 싹 버린 거야.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한 거야. 그리고 우리 애들 보고 팀을 만들어라. 팀에 만들 재료들이 없어. 사람들이 그때 청년들이 20명 30명이에요 청년 전체가. 무슨 팀을 만들어? 그래서 딴 사람들은 또 돈 주고 삽시다. 아니 안 해. 죽어도 여번에 하나님 방법으로 가겠다. 안 된다. 다른 교회에서 도와주러 왔는데 그 사람들도 그냥 가겠다. 가라고 내버렸어. 그럼 끝까지 이 방법대로 가자. 근데 그 20명 30명이요 하나님의 뜻과 역사와 기도가 이루어지니까 기적이 일어나는데 새 팀이 만들어졌잖아요. 외부에서 막 끌고 오는데 난리가 벌어지던 이 새 팀이 금방 한 5, 60명, 7, 80명에 막 돼버려요. 지금 몇 명이에요 여러분? 찬양단만 400명이에요 400명. 찬양단 400명이고 여러분 이 밴드 이거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팀이나 있는 줄 아세요? 지금 돈 줘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면에서 그 전과 지금을 비교해 보자 이거야. 그 전 속에 있었던 사람은 그거밖에 모르는 거야. 그런데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난 걸 경험한 사람은 아는 거야. 이 무지하게 중요하잖아요. 믿습니까? 믿음으로 나간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활 환경 속에 적용하면 여러분의 팔자가 뒤집어지는 거야. 진짜로 기적이 일어날 것이야. 믿어주시면 아멘. 병든 자도 일어나고 그리고 여러분 문제도 해결받을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돈 주고 사야 된다는 개념 이쪽으로만 있으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환경 속에서
사업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인생이 이렇다라는 것으로 딱 틀에 박혀 있으면 절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야. 이것이 뒤집어지고 이것이 바뀌고 이것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돌아올 걸 믿는다면 그 믿음대로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주님의 위대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